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순복음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는 게 저희 교단의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그 체험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보통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이 사모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뜨거운 거 경험하면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아파트가 팔리고 물질의 복이 다가오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소원했던 것,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려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의 결과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보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늘었대요? 3,000이 늘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려고, 그렇죠? 복음 증거하려고, 그렇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른다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복음이 함께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특세입니다. 여러분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추수감사 특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엄청난 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굳이 공간이 중요하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냐, 어디서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이 논리 저 논리 펴가면서 내가 직장 가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가 혹시 졸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들겠냐. 그러니까 좀 잠잠 자려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막 이렇게 준 거다. 이 잠을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나의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추수감사 특세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및 새가족 초청예배.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바쁩니다. 뭐 해야 돼요?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 나올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몸이 안전하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큰일 났네. 어쩔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불같이 임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새 가족들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회개를 하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성향과 취향을 모르셔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어쩌실 거예요? 그죠? 어쩌실 거예요? 오메 안 따라가실 거예요?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고민 많으시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냥 내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인도해 주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오, 목사님 그런 거였어요? 나 몰랐는데 그럼 성령 충만 못 받겠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음도 뜨겁고 막 방언도 말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알려줘도 안 따라오니까. 그죠?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욕만을 쫓아왔던 과거의 인생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죠? 내 정욕과 탐욕, 내 고집과 아집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시고 돌이키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를 맡겨드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시냐?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마가다라 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도 뭐 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이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도 뭐 하다가 성령 받았대요?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냐?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뭐 중등부, 고등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종종 갑니다. 가면은 가장 이제 강단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멘 연습을 시켜요. 아멘 연습을. 왜 그러냐? 제가 그 성령 대망이를 계속 인도하면서 그 깨달은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이 애들을 보면요, 제가 아멘 시킬 때 막 죽어라고 막 크게 아멘 이런 애들이 그날 그 밤에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지. 이제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 이러면 이 성령 체험을 못 받더라고요. 좀 비도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도하는 다 취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화끈해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조금 부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항상 속으로 기도하고, 자 통성 기도합시다. 그래도 주여 이렇게. 이 목소리가 작으면 목소리 큰 사람에 비해서 은혜 받는데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순복음은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로예요. 불로. 그렇죠? 우리 순복음은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 체면 생각하면 은혜 받기 겁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옆에서 쳐다보든 말든 막 죽어라 소리 지르면 그 밤에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싶은 분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목소리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그렇죠? 크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내 체면이고 뭐고, 그렇죠? 성령 받아야지. 할렐루야. 능력 받아야죠. 그렇죠? 다시 그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목소리 터져라 소리 지르셔서 꼭 하나님의 충만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왕일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 집에서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죠, 화려한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너무 인격적이시죠. 문을 열고 그냥 다 청소하고 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청소하고 문을 열어주기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이 얼마나 단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던지. 그렇죠? 은혜 한 번 받으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니까 모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 모세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막 물도 필요하다, 뭐 먹을 것도 필요하다, 이거 나와라, 뭐 저거 나와라. 그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만 수두룩한데 그 안에서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그런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세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현재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과거의 신앙들만 우리가 추억하며 되새김합니까? 그렇죠? 혹시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정욕, 내 앞날의 염려근심,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 제목만 내 마음 안에 남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에 그 신앙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제가 UDT를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완도에서 해양 경계를 섰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아주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실제 해병대 UDT가 아니에요. 상근 예비였습니다. 상근 예비역이었습니다. 잘 모르실까봐. 근데 상근 예비역을 하면요, 그 바닷가에서 무슨 배 들어오나, 혹시 배 타고 간첩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저녁 6시에 출근해가지고요, 다음날 8시까지
뭐 하고 있냐? 바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뚱물뚱 바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배 들어오면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그 뭐 할까요? 그렇죠? 그 하루 종일 그 바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뭐 했냐면 이제 찬양했어요. 찬양.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냥 바다 보면서 하나님, 저 달 아름답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평생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수십억 인구 중에 나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예. 대답 잘 안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제 인생의 그 최고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음악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작곡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은 히트곡 만드는 작곡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학생 때 이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대학교 캠퍼스에 향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보고 있냐고 그렇게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캠퍼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대학생 사역에 내 삶을 드려야 쓰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성대, 가톨릭대, 국민대 이제 세 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아이들 이제 그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헌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밥 먹고 이제 밥 안 주시면 이제 금식하고. 근데 그래도 그것 자체가 저에게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봐라, 이렇게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산다.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되게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었죠. 자부심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 엘린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돈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 대학생 사역할 때는 30만 원, 뭐 이렇게 뭐 15만 원,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제 한 달 살고 그랬는데, 이 엘린 교회 전도사 오니까 돈을 겁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주니까 너무 좋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내가 익숙해지면 이 하나님이 이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 내가 돈 때문에 순종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결혼해도 돈 많이 들어가고, 제 인생에서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한 전도사 때가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돈도 제일 많았고, 결혼하니까 왜 이렇게 돈이 안 써지죠? 쓸 돈이 없죠? 자녀를 한 명 낳고 2명 낳고,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수입에 내가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종기라 개척하자 그랬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아직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방편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순종할 것 같더라고요. 제 성향상 불순종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고생하고 그렇고 막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한 부담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교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있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내한테도 우리 개척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그 윤병호 목사, 청국진 목사님 전에 제가 개척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남았다기보다 제가 엘리교에 붙어 있어갖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뭔가 개척에 대한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현상 유지를 하려고 불순종할까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개척해야겠다, 그 마음을 제가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내 안정감을 따라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대로 내가 주목받는 자리로 계속 제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도요, 주의 종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저는 제가 높아지는 게 좋고요, 아직도 저는 제가 안정감 있는 게 좋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장례 많이 가봤습니다. 아파트 45평 사시는 분들 집문서 가지고 안 가시더라고요. 다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모은 거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급이 진짜 영원한 것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내면 안에 끊임없는 유혹과 욕심이 저를 삼키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들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 사단이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계속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그쵸?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